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군데 찾아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 다음 이사야 5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바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삼복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복이 있고 열흘 뒤에 중복이라는 게 있고 또 열흘 지나고 나면 이제 말복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저께가 8월 15일 말복이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삼복 말고 또 다른 복날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아재에 비해서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4가지 복이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그 다음에 광복이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75주년이 됩니다. 삼복에서 복은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 옆에 개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양이고, 아무튼 이 엎드릴 복작은 누구에게 이제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삼복에서 복은 엎드릴 복자고요. 광복에서 복은 돌아올 복자입니다. 회복할 복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해서 이제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광복절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참으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날은 우리나라에게서 비극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45년도가 바로 남과 북이 갈라진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분단 내 역사 또한 75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파의 행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친일 행적을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몰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일제시대 당시에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후손들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더니 독립군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고 또 재산도 바치고 땅도 팔아서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썼는데 그 후손들은 여전히
부모 세대 때문에 또 할아버지 세대 때문에 있는 재산 다 쓰고 나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완영을 비롯한 을사오족이 을사조약을 맺을 때에 얘기했던 을사조약이라기보다 요즘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강제로 합병했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만은 을사오족이 얘기하는 아주 주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하니까 강대국인 일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주유할 권한이죠. 흔히 줄여서 작전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작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해야 하고 한국은 북한에게 금방 지고 말 것이니까 전시 작전권을 대한민국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아직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독립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 진전도 이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에 지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누군가에 우리는 또한 종속되어져 있고, 또 어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을 예견한 일본 총독이 있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일제의 마지막 총독인데, 그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했던 말인데 우리가 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식민교육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던 그런 얘기인데요. 또 일본 총독부 조선 식민통치사에도 이런 정책이 실려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렵다. 그들을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여 피해 의식을 심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이 식민국민을 식민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일본 일제시대 때 사실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당군 신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좀 각색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보다 대한민국 역사가 짧다라고 200년 짧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제시대 때 사실은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많이 불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 단군 신화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재정비하고 또 조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화 만들어 놔서 우리나라에 근본 뿌리가 없는 것처럼 만든 것이 또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공원이나 산이나 강에 바다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야생동물이 굶어 죽을까봐 먹이를 주는,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면 그것을 받아먹기에 모여드는 야생동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주는 것이라, 더더욱 우리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광복절 기념주를 맞이해서 제가 서두에 광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나라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홀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데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 가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독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그런 구절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라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런 물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좋지 못하도록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에흐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뭐냐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혹은 또 야훼라는 단어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사실은 이 야훼가 여호와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왜 생겨나게 됐느냐면 서구 사람들이 야훼에 사실은 모음이 없어요.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으로 발음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적 원래 히브리어적 발음으로 보면 야훼나 야훼가 맞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예흐예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언어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공동 번역에는 영어 성경 번역을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닌가.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번역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호와는 야훼는 단순히 나가 아니라 나로 나되게 하는 나라는 사역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로 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듯이 스스로 있는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훼라는 말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있는 나가 아니지만 미래는 반드시 스스로 있는 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집트에 놓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을 나타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게 14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 스스로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스스로 있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나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주체적인 존재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에게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노예가 아닌 스스로 있는 주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여기서 자신을 또한 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었음을 자신이 나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만이 노예로 있는 자들을 스스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누구를 의지하고 막연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매여 있는 것에 익숙한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뭐가 매여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중 가장 크게 매여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만큼 물질의 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차지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돈에 휘청거리고 있고요. 높은 지위 앞에 부글해지고 심한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반대로 과도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있는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 때문에 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자고 하면 이런 것들은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잡아도 우리를 스스로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은 헛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상을 가지고 바로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참나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들, 거짓된 나를 찾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지위로 혹은 학력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흔한 말로 헛것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 사람의 본질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우린 그 사람을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흔한 말로 헛것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스스로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타고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룩함이 스스로 있는 나의 속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헛것이 아닌 더러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헛것과 더러운 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이자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에 저서 조선 상고사에 보면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문으로 아가 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 아닌 것으로부터 나를 찾는 것이 바로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종살이를 했습니다마는
나를 찾는 것이 바로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나 아닌 것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독립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것의 싸움이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 살면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예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이 노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말로 누군가의 밥상에 손가락 얹어서 편히 먹고 싶어 하지 내 자신이 수고롭게 밥상을 차리는 헌신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의 그 무게감은 굉장히 큽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게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된 자가 이 무게감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번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그 주인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 손님처럼 있다고 하면 우리 어번교회는 홀로 설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번교회의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번교회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어번교회로 스스로 서 있기를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안 해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의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 있는 참된 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의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 6절에도 이미 나오는 얘기, 7절에도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포도원은 이스라엘,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또한 우리가 지켜내야 할 포도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었습니다. 기름진 산을 주셨고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아름다운 지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소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주를 평화의 축제를 쓰기 위하여 오늘 술틀도 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시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웬일로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장 2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포도 몇 개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밭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뭐 더 잘해줄 것이 없을 정도 우리에게 잘해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들포도는 가끔 포도가 아니라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작고 맛이 없는 신포도의 열매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름진 땅을 주었건만 사람은 더 많은 기름진 땅을 가지려고 싸웁니다. 소중한 소망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심었건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있고,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피부 빛깔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것을 더 가지겠다고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죠. 아주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그 내용이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아주 사이좋게 지낸 이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게 잘 지내던 집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한쪽에서 암탉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암탉이 그 옆집으로 건너가서 알을 낳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쪽 알 낳은 쪽 집 아이가 알을 자기가 챙겨놓고, 저쪽 집 아이가 우리 닭이 가서 알을 낳았으니 알을 달라고 하니까 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집 닭이 우리 집에 와서 알을 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우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듣다가 양쪽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서로 들붙어 싸웁니다. 엄마만 싸우면 될 건데 또 누구까지 합세했느냐면 아버지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그 옆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자기 집까지 홀랑 태우고 말았습니다. 그 두 집이 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가마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독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만은 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여겨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의 열매를 자기 삶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몇 날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 끝내는 말씀을 멀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젖소가 먹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독사가 목을 죽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맑은 시냇물을 먹었는데 적소는 젖을 짜낼 수가 있게 되게 만들었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책임은 결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있지는 않습니다. 젖소와 독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은 포악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만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단지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울타리가 또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대구보다 더 심각한 제2의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또다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교회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요즘 그분이 왜 그런지 같은 목사로서 저가 봐도 참 답답하고 좀 거친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정가훈 목사가 또 단위에 서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만 200명이 넘어서는 왜 또 대구나 광주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왜 대구에서 다녀요? 그 교회 교인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도 아무튼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도 똑같이 목사여도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정말로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국가적의 방역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정말로 목사가 돼서 저 자신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똑같이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의 은총을 모르고 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이나 교회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작고 신 들포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 포도밭에 극상품 포도가 심겨진 줄 모르고 제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우리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출발이고 사람들의 출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젖소가 아니라 독을 만들어내는 독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밭에 최상의 것을 심어주신 것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켜내야 하고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사단의 종과 세상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홀로 설 수 있기를, 또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